오늘 수요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크신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도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청년들이 늘 수요일날 이렇게 찬양팀으로 서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 직장 마치고 오고요, 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 듭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 청년들이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기도 했고요, 주일학교 또 아동부 또 중고등부 교사로 수련회도 같이 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또 청년부 수련회도 하고 여름 내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기고 또 함께 은혜를 받는 우리 청년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보시면 뭐 나는 젊었을 때 이거보다 더 많이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청년들 보시면 무조건 우리 청년들 참 보배롭습니다. 귀하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설교 제목은 분별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드릴 텐데요. 설교 제목에 분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 분별이라는 단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식별하지 못하다, 알아채리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것, 이런 것이 분별이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기록된 이 헬라어에 보면요, 분별이라는 단어가 더 이렇게 자세하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금속의 순도를 가르는 것, 이 금속의 순도가 어떠한지 이걸 그렇게 파악하는 것, 이게 분별이라는 단어고요, 또는 화폐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적 의미를 보면요, 순수한 이게 정금인지 아니면 다른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지, 그 금의 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알아차리는 것, 또 한편에서는요, 이 돈이 진짜인지 아니면 위조 지폐인지 분간하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중에 한번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이 달인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이런 비슷한 건데요, 봤던 것 중에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이 그 텔레비전 프로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기계조차도 이게 진짜 돈인지 위조인지 잘 파악을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기계보다 더 빠르게 정확하게 위조인지 진짜인지 이걸 알아봅니다. 만져보고는 그 중에서 위조 지폐를 딱 찾아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그렇게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겁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폐를 잘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조 지폐는요, 때로는 칼라 복사기로 그냥 조잡하게 복사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낸 것까지 위조 지폐는 다양합니다. 그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들어낸 사람에 따라서 위조 지폐 종류도 그렇게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위조 지폐를 그렇게 잘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폐 감별의 달인인 이 전문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짜를 다 알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렵다는 것이요. 그런데 진짜를 잘 알면 가짜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위조를 감별할 수 있는 비결은요, 진짜 지폐를 꼼꼼하게 아주 섬세하게 세심하게 파악하고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폐의 인쇄, 문양, 모양, 종이 재질, 두께, 질감, 아무튼 진짜에 대해서 막 상세하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은요, 진짜를 잘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가짜,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분별을 잘 못해서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했던 분들이 혹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냉장고에 플라스틱 병에 검은색 음료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플라스틱 병에 검은색, 이러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콜라. 그렇죠. 콜라가 먼저 떠오릅니다. 코카콜라 뭐 이런 거 떠올리겠죠. 한 모금 시원하게 입에 넣었는데 콜라가 아니었고요, 어머니는 간장을 냉장고에 넣어 두셨지. 겉으로만 색깔만 보니까 이게 진짜 콜라인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짐작해버리고 분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간장을 콜라인 줄 알고 당황스럽게 마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 중에는요, 그 중에 다수는 기독교에 기생해 있습니다. 교회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고요, 성경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변경해서 사용해 버립니다. 이런 이단들이 포섭하려고 하는 대상들도 보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교회를 예전에 다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단들이 타겟으로 해서 그렇게 이단, 자기들의 종교 집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빌미로 미혹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단들은 잘못된 가르침과 속임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과 이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히려 이단의 거짓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진짜가 확실하면 가짜가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가짜인가에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면요, 오히려 분별이 더 어려워집니다. 무엇이 진짜인가, 이게 분명하면 어떤 것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참된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본에도 보면 어릴 때에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 주의 훈계를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세상에 여러 가지 학문과 지식과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인생의 자기 경험이 쌓이기 전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는 것입니다. 이미 어릴 적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먼저 가르치고 그 마음에 두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거기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짜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은요, 야곱의 스토리 중에서도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의 기도를 받아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지금 다 등장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형 에서도 나오고요, 야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는 사건인데요, 여기에서는 식구들이 한 토막씩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글을 써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았어요. 실책의 향연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읽고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스토리를, 이 단어, 이 말로 정말 잘 표현해 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진짜 성경을 보니까요, 이 제목의 말 그대로 이 상황들이 너무나 잘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네 식구가 다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실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책의 향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 대표팀이나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이 실력이 좀 부족하고 상대팀이 월등하게 잘하는 경우, 이런 때는 정말 아쉽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잘 못할 때 이해가 됩니다. 상대팀이 선수들이 다 월드클래스 이러면 우리 팀이 잘 못해도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겠다. 우리 팀이 열심히 하지만 좀 못하는구나. 경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력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력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요, 실책의 문제라면, 실수의 문제라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이 축구를 보면서 사실 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공격수가 헛발질을 하고요, 미드필드가 상대팀에게 공을 빼앗기고요, 그리고 수비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태클을 하고, 그리고 골키퍼는 다리 사이로 상대방의 슛을 놓쳐버립니다. 실책의 향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나죠. 내가 뛰어도 저 정도는 하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 남성분들은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지금 이 대목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헛발질을 해버리고요. 형 에서는 공을 빼앗겨버리고 야곱은 이상하게 태클을 해버리고요. 아버지 이삭은 다리 사이로 공을 놓쳐버린 겁니다. 실책의 학년이에요. 실책의 가족입니다. 제대로 경기를 풀어가는 인물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의 가정 장남인 에서에게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평소 에서가 이 사냥해서 그에게 이 음식을 만들어 오는 것을 아버지 이삭은 참 좋아했습니다. 이걸 먹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장남인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다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눈이 어두워지고 노안이 오게 됩니다. 저는 시력이 상당히 안 좋은 편인데요. 안경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3, 4년 전에 제가 안과 가서 검사를 했더니 노안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 포인트가 제가 이 원고를 가지고도 잘 보고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가끔 이게 원고가 잘 안 보이고 희미할 때가 있어요. 점점 눈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아마도 몇 년 후에는 글자 크기를 좀 더 원고 크기를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나이가 들었고요 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이삭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녀는 장남이었습니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장남을 축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는 일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는 많이 바뀌었죠. 사실 딸을 둔 할머니들은요 행복해 보이고 아들을 둔 이 할머니들은 조금 우울감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회가 많이 바뀐 거죠. 딸이 있는 것을 훨씬 더 좋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딸 셋 놓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딸 많은 할머니, 부모님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른들을 보면요 딸이 있는 집과 없는 집, 어른들이 입고 다니는 옷부터 사실 좀 다른 것 같아요. 딸을 둔 할머니들은요 색깔 좋은 옷, 디자인 좋은 옷,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시고요 딸이 없는 분들은 10년 전에 입었던 옷, 철진한 옷, 맨날 입는 옷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아들 못 낳아서 그렇게 구박받았는데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딸 둔 어른들이 그냥 많이 자랑을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그럼에도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장남이 잘 돼야 집이 잘 된다. 이런 말은 지금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과거 당시에는요 장자의 승계, 장자의 우대, 이것이 거의 모든 가정,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던 관습이었어요. 장남은 가계를 승계하고요 가부장의 권한을 갖게 된 겁니다. 이삭이 장남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은요 매우 일반적이고 이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보면 이삭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중에서 형이 아니라 동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에게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 장남의 에서가 가지고 있는 남성다움이 좋았고요 그의 가문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 생각했어요. 에서는 사냥을 했는데 에서가 사냥을 해서 잡아온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주는 것, 이걸 먹는 것이 아버지 이삭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이제 음식을 준비해 올 것을 얘기했고 먹고 기쁨으로 축복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삭이 비는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실책의 향연에서 이삭의 실책은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 역시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이삭은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일반적으로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눈의 어두움은요, 자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이런 태도는요, 신앙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삭의 실책은요, 아들 야곱에게 속게 되는 불명예를 그래서 안게 됩니다. 둘째 야곱의 아버지를 그렇게 속이는 야곱의 이 속임수에 그가 속게 되는 것이죠. 형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아버지 장막에 야곱이 들어옵니다. 에서인 것처럼, 형인 것처럼 들어와서 에서인 것처럼 목소리를 꾸미고요. 보이스피싱이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아버지 이삭은 이상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어떻게 사냥을 이렇게 일찍 마치고 음식까지 만들어 왔는지 그렇게 이상하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좀 이상하기도 했지만, 설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일을 할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남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패의 향연에서 리브가 어머니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요, 사실 어머니 리브가가 뒤에서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리브가는요, 다른 식구들을 모르는 것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첫째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계보 아래 둘째 야곱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에서 장남을 지금 축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것이요. 창세기 27장 6절에 보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해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속이는 그 사건을 지금 그렇게 진두지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장남인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시제를 보면요, 그냥 지나가다가 지금 우연히 듣고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리브가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짐작하고 주위에서 계속 살피고 있었던 겁니다. 평소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남편이 첫째 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지금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그 대화의 내용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리브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급해졌습니다. 남편이 이제 장남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 하니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둘째 야곱을 부르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서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해라 하면서 에서가 지금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그 일을 뒤에서 지금 이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킨 것이 뭐냐면 엄마가 만들어준 그 음식 이걸 만들어 줄 테니까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이걸 들고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형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아요. 동생 야곱은 털이 없고 매끈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은 어둡지만 손으로 만지면 금방 탈로가 날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축복은 고사하고 야곱 나에게 저주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는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그 저주를 다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대단한 엄마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신문 칼럼 하나 봤는데요, 아주 유명한 분이 쓴 칼럼이었습니다. 정신의학 전문의이고
특별히 금쪽이들의 데모인 오은영 박사가 연재하는 칼럼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딱 리브가가 떠올립니다. 슈퍼맘이 데려다가 해피맘을 놓친다라는 것이었어요. 슈퍼맘이 데려다가 하다가 해피맘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을 좀 잘 알고 다독거려주고 양육을 잘하고 싶고요. 남편도 지금 잘 챙기고 싶고 내조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또 능력을 인정받는 이런 사원으로 그렇게 일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데 기대한 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이요. 제대로 잘 완벽하게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해주는 조언이었습니다. 슈퍼맘 데려가다가 해피맘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가정에는요, 더 필요한 엄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슈퍼맘이 아니에요. 해피맘입니다. 엄마가 행복하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자녀들도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녀와 남편들도 가정에서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보인 이 모습은요, 그 이야기하는 것과 이 칼럼에 얘기하는 것과는 결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리브가도 보면 슈퍼맘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아들 야곱을 위해서 엄마가 이제 다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면 돼. 따라하면 돼. 내가 대신 다 준비해주고 내가 방법도 다 생각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내가 대신 저주까지 내가 받아주겠다 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너는 하면 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양육의 태도와 방식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몇 해 전까지 많이 이야기됐던 단어가 있는데요, 헬리콥터맘이라는 단어가 많이 이렇게 유행되고 회자됐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부모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얘기 많이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요, 이 자녀들이 이미 성장을 했는데도 헬리콥터처럼 자녀 주변에 그냥 아빠가 그냥 도와준다고 참견하고 자녀 주변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온갖 것을 참견하고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이 자녀들의 삶에 계속해서 개입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요, 대학생 자녀들을 대신해서 수강 신청을 해준다. 엄마가 짜준 시간표대로 수업을 듣기도 하고요. 성적 이 신청도 엄마가 대신해주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회사 취업 정보도 대신 알아봐주고,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회사의 복지나 근무에 대해서 엄마가 대신해서 전화해서 항의까지 해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유형으로 이런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사커맘, 축구 감독처럼 이제 옆에서 막 지시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매니저맘, 옆에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막 스케줄 관리해 주고 온갖 것 다 관리해 주는 겁니다. 인공위성맘,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부모가 과도하게 자녀의 삶에 개입하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지나치게 그렇게 의존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한 인격체로서 독립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양육의 방식인 겁니다. 리브가의 실책은요, 단순히 아들 야곱에 대한 양육 방식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리브가가 자신이 생각한 방식대로 지금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인데 리브가는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지금 이 일을 이루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지는 이 언약의 계보가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요,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하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방법대로 이것을 뭔가 지금 이루어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를 바꿔보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뭐냐면 거짓으로 꾸미고 속이고
이런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짓과 속이는 방식으로 추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기 있다고 해도 여러분, 이것을 사람이 꾸며낸 거짓과 제약된 방식으로 도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촛대를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잘못된 열정 속에서는요, 자꾸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끌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촛대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좋은 목적 때문에 촛대를 훔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헌금을 한다고 다른 사람의 것을 속이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도둑질을 시킨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꼴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과정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합니다.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어요. 그러나 조급한 마음이 그의 속에 들자 자신이 생각한 방법대로, 불의한 방법으로, 거짓으로 속이는 것으로 이것을 얻으려고 도달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리브가의 실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사라가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내와 기다림이 그때는 완전히 바닥이 난 겁니다. 한편에서는요, 우리의 심정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이 약속에 이루어지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은 겁니다. 이미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갔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의 방법으로 이걸 찾아낸 것입니다. 아내 사라가 불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종 하갈로부터 자녀를 얻으려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여종이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줄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택한 그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사라로부터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할 나이가 다 지나갔다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100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하게 생각했던 방식대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더 이상 어렵다 생각되었을 텐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며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리브가는 신뢰해야 했습니다. 스스로가 슈퍼맘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 가운데 행하실 것, 주실 것, 엄마가 다 알아서 다 해결하고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것이 그 가정 가운데 이렇게 리브가가 행한 것이 그 가정 가운데 불화와 다툼의 소용돌이를 그 가정 가운데 가져오게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방법과 계획 안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인간적인 술수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생각, 장깨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가져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요, 거짓과 속이는 일을 했던 이 당사자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장 큰 실책은 뭘까요? 야곱의 이름처럼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예요. 그 이름과 똑같이 그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실책을 저지른 인물은 바로 야곱 당사자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그늘 아래서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얻고자 이 속이는 일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형 에서인 것처럼 가정하고요, 염소토를 팔에 붙입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목소리도 흉내내며 아버지를 속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2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삭은 에서를 사냥하러 보냈는데요,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음식까지 다 준비해서 신속하게 들어온 겁니다. 야곱인지를 모르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 행세를 하면서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는 아버지 이삭은요,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는다는 것이 이 화살만 들고 나가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냥할 이 짐승을 찾아서 사냥을 해서 성공해서 잡아서 음식까지 만들어 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휴가 때요, 아이들이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친구를 불러냈습니다. 저는 낚시를 전혀 잘 모르기 때문에, 낚시 도구도 전혀 없기 때문에 낚시를 좋아하는 친구를 불러내서 함께 이제 낚시를 반나절 하러 갔습니다. 바닷가에서 아이들과 낚시를 했는데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시를 못했습니다. 물고기한테 지렁이만 주고 왔어요, 저희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물고기 낚는 게. 눈이 어두워서 우리 낚시에 이렇게 걸리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그냥 미끼만 잘 먹고 가더라고요. 화살을 들고 나간다고 해서 문 앞에 그냥 나를 맞춰 달라고 짐승이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냥한다고 갔는데 이렇게 속히 음식까지 준비해서 오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상하게 여긴 것이죠. 그때 형 에서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야곱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거짓말을 생각해서 내는 겁니다. 아마 야곱은 그의 마음이 덜컥했을 겁니다. 이거 들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긴장이 됐을 겁니다. 그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서 이렇게 잡아왔다라는 겁니다. 거짓말로 둘러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야곱은 들먹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준비해 놓으셔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다. 야곱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속이는 행동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속이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도 야곱의 큰 실책이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여기에 대해서 큰 주의를 주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는 오늘 읽은 이 장면에서는요, 온갖 실책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실책의 학년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루진 않았지만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다 그렇습니다. 축구 선수로 치면 헛발질했고요, 공 빼앗겼고 다리 사이로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볼 때도요, 야곱이 보이는 대단함보다 야곱의 실책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실책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었고요, 믿음이 연약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실수를 할 때도 있었고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실수가 많은데 이전에 보면 교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실수와 실책이 저에게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 그런 일이 생각날 때면요, 막 혼자 있는데도 낯뜨겁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실수하고 실책하는 것이 여러분 앞으로도 당연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에 더 아름답고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우리의 실책과 실수가 있지만요, 사람의 실책과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책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